7월의 첫날 그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밤중에 부르는 노래, 한밤중에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감정에 굉장히 충실합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으면은요, 절로 노래가 흥얼거리게 나옵니다. 그럼 사람들이 아니 무슨 좋은 일 있어? 라고 이렇게 묻곤 하죠. 반대로 내 삶을 짓누르고 있는 여러 문제가 있으면은요, 마음속에 그 어두움들이 겉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무룩해지고 처진 어깨를 가지고 그렇게 있으면 사람들이 무슨 일 있어? 힘을 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두 발을 딛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찌 보면 당연한 모습이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믿음의 사람들은 좀 다르더라는 겁니다. 뭐냐면 지금 불평하고 원망해야 될 순간에 소망으로 바라보더라는 거죠. 또 내가 연약함 때문에 주저앉을 순간인데 도리어 그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의 노래를 부르더라는 겁니다. 시편 42편 5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낭망하는 상황에 또 불안한 상황에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도리어 찬송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밤중에 또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믿음의 사람들은 찬양을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자, 25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한밤중에 라고 시작합니다. 이 한밤중에는 시간으로 아주 깊은 밤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내면의 어두움이 가장 드리워진 바로 그 순간을 이야기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쭉 보시게 되면 앞쪽에 16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 빌립보에서 일어난 선한 일, 행했던 선한 일들로 도리어 모함을 받고 그리고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에 이르게 되어졌을 때 가장 먼저 이제 원했던 것, 찾았던 건 뭐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어디에 있을까? 이제 이렇게 찾아다녔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곳에서 자색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됐습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그 이름만으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점을 쳤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수익을 안겨줘요. 그런데 그 사람의 본질은 귀신 들린 사람인 거예요. 그 귀신이 자신을 온전히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바울과 실라를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쭉 하는 겁니다. 며칠 동안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근데 그것을 보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저 사람이 귀신 들려 있을까?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그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귀신 들린 여종 하나 그 사람을 자유케 한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이 화가 났습니다. 왜요? 수익이 끊어졌어요.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쳐야 자신들이 무언가 이득을 얻는데 도리어 그가 자유해버리니까 자기에게 들어오는 수익이 끊어지게 되니까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관리들에게 끌고 갔어요. 그리고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그리고 못된 풍속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모함하면서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무리가요 일제히 일어나서 이 사람들이 막 그래요 그래요 이야기하면서 상관들이 이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겨버리고 그리고 매로치고 그리고 옥에 가두고 이런 일들이 자행됐다는 거예요. 바로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는데 옥에 갇히고 매를 맞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안식일에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 것, 내가 그 신실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귀한 만남 통해서 가던 길인데 이런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속상한 일이에요. 얼마나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터져나올 수 있는 아주 그런 중요한 그런 순간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실라는 다른 선택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25절을 보시면 다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오늘 그들은 원망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기도했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한밤중에 부르는 찬양, 한밤중에 부르는 이 믿음의 노래.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번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저는 오늘 이런 한밤중 어두운 순간에 부르는 이 찬양이 주는 역사가 과연 뭘까? 그것을 두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한밤중에 부르는 찬양이 어떤 유익이 있느냐? 기적의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기적의 역사를 이룬다. 자, 원망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탄식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찬송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6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큰 지진이 일어나요. 나로부터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부적인 거예요.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나를 가두고 있었던 옥터가 움직였어요. 문이 곧 다 열렸어요. 그리고 매인 것이 다 벗겨졌어요. 오늘 이런 역사가 지금 바울과 실라에게 있어서 정말 당면한 시급한 문제였다는 거죠. 지금 나를 가두어 놓은 것, 이곳에서 나를 벗어나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이런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담아서 찬송하게 될 때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성경을 읽어보세요. 수많은 기적의 역사들의 중심에는요 찬송이 계속 있더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승리할 때도 찬송했고요. 여리고를 앞세워서 갈 때에도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순간에도 찬송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기적의 역사를 꿈꾼다면 여러분 우리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상황에 도리어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살리는 기적의 역사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제가 마음이 이렇게 머물렀던 것이 뭐냐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라고 하는 말 속에 저는 꽂혔어요.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 하나님 존재, 하나님을 찬송하며 노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 내 신앙의 고백을 담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은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찬양했죠. 아브라함은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했죠. 오늘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다윗은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그런 기도와 찬양이 우리 삶을 새롭게 바꾸게 될 거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믿음 안에서 날마다 찬송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오늘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셔요. 자비롭다, 은혜롭다, 노하기를 더디한다,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말씀하세요. 이것을 우리들이 고백하며 찬송에 담는 거예요. 시편 145편 8절도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함이 크시도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아닙니까? 그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실 때 여호와는 은혜로우십니다. 긍휼이 많으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크신 분입니다. 오늘 이 고백을 담아서 찬송을 올려드리고, 그래서 여러분 옥문이 열어지고 메인 것이 풀어지고 우리 삶에 당면한 모든 문제들이 해결함 받는 아름다운 이 7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되어지는 한밤중에 부르는 노래, 이 찬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뭐냐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 자, 오늘 본문에 기도하고 찬양한 것은 누구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했죠. 그런데 그 기도의 유익을 경험하고 찬송의 유익을 경험한 사람들은 오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죄인도 간수도. 자, 보시면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갑자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렸는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고 말합니다. 삶에서 내 모든 자유를 박탈하고 내가 지금 갇혀있는 이 상황 속에 있는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어요. 무엇 때문에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오늘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더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늘이 모든 사람들을 뜨거운 태양 앞에서 태양으로부터 지켜주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다스리게 되어지는 이유는 그 소망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늘이 멀리 드리워지는 거예요. 내가 내 기도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쳐가는 축복. 이게 바로 구원의 역사들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졌을 뿐만 아니라 오늘 간수가 27절에 보면 자다가 깨어서 이 상황을 딱 보게 된 거예요. 아, 죄수들이 다 도망하겠구나.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합니다. 가장 절박한 내 코너에 몰려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겠구나 절망했던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28절에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바울 사도와 실라는요, 이 옥에 한시라도 있고 싶었겠습니까? 정말 이 사람은 모함당해가지고 옥에 갇혔고 매도 맞았고 그 착고에 차이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한순간이라도 내가 빨리 도망치고 싶은 자리가 이 자리예요. 근데 이 바울과 실라는요, 옥문이 열려졌는데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로 하여금 이 옥에 갇히게 하신 것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오늘 이 옥에 갇혀서 내가 기도하던 중에 옥문이 열리고 옥터가 움직였고 모든 사람들의 매인 것이 풀어졌을 땐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야. 그리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상황을 보면서 내가 모든 걸 포기하고 자결하려고 했던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이 간수가 물어요. 30절에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랬더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전해 듣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자, 33절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은 후 34절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간수와 죄인으로서 만났어요. 그런데 이제는 복음 안에 형제와 자매가 됐어요. 한 사람은 때렸고 한 사람은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맞은 자리를, 때린 자가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맞은 자리를 치료해주는 자가 됐어요. 뭐 안에서요? 복음 안에서. 이게 바로 구원의 역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내 기도를 통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풀려지는 역사, 구원의 역사예요.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복음 때문에 내가 갑과 을이든 내가 어떤 정말 여러 가지 관계, 다양한 관계로 얽히고 설킨 이들이 복음 안에서 형제자매가 되고 서로를 채워주고 서로를 이끌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형제자매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한밤중에 부르는 노래예요. 한밤중에 노래를 부르는 거는요, 그는 내가 마음이 이끌어지는 대로 갈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요,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탄식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난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원망하면서 주저앉으며 자조 섞이며 내가 불평불만할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한밤중에 갇힌 상태에서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열리며 벗어지니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풀어지고 형제자매로서 복음 안에서 간수와 죄인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되고 아픈 부위를 씻겨주는 아름다운 관계로 회복되어졌어요. 복음 안에서. 이런 아름다운 역전의 역사들, 반전의 역사들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7월의 삶 속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7월의 한 달에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 모두에게 함께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